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나? 그 뭐 시대마다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에서나 사람이 둘로 바뀐다.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뭐 좌우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 아래 정치 집단이 좌냐 우냐 뭐 그렇게 따지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냐 둘로 나눠진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럼 그동안 우리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식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 그가 오시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중년이든 나이가 노년이든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이야 뭐 다윗이 말한 것처럼 강건하면 70이고 아니 보통이면 일반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얼마나 오래 많이 사느냐 얼마나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 아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 위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삶의 초점을 안 맞추지요. 얼마나 오래 살고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그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만 사도들을 선택하고 2000년 전에만 제자들을 선택한 걸 끝나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은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했다.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이 전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성령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뭐 육신의 병을 고치고 귀신 내쫓고 뭐 소경이 눈 뜨고 그건 이런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일반 사람들이야 엄두도 못 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시켜야 된다.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는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한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성령 받아야 알지.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신다. 피조물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성령이 모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모으신 것을 성령이 가르치시기 피조물이 가르친다. 하늘 아래 종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누구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늘 아래 종교는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 속지 않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읽어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 왜 그러냐?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성경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뭐에 대한 부족한 것이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이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도 갖다 찍어 붙여보고 저것도 찍어 붙여보고, 소위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잖아요. 이연령 비연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얼마나 단순하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는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고 하나는 안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거 없어요.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잘 아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누구의? 이브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를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인데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고 이브는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역시 내 흙으로 만드셨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쉽게 말하면 변개된 다른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게 거짓이라. 그게 기독교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약속과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적 그리스도도 있어요. 루시퍼도 있단 말이에요. 루시퍼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시퍼를 가리켜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을 때에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시작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나인데 그때 언제입니까? 환난 당하기 전에, 그 많은 재산 다 날려가기 전에, 10남매 죽기 전에 바쁘게 욥이 바쁘게 수천 마리의 낙타나 수천 마리 양떼나 수백 마리의 소떼나 또 10남매 자녀들이나 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물다리를 쳐주셨다. 사탄이 고백하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물다리를 쳐주셔서 그 많은 재산을 가정을 또 10남매나 두고 그렇게 화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부유하니까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울다리를 걷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왜 허락하셨을까? 의문이잖아요. 왜 허락하셨을까? 욥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왜 사탄이한테 허락하셨을까? 동방의 의인인데, 동방의 부자인데, 욥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사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사갈 지파라고 그러죠.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이 욥이에요. 실제적인 실존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네 손에 있잖아. 그 생명을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수천 마리의 낙타나 수천 마리의 양떼나 수백 마리의 소떼나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강도 맞고 도둑 맞고 뭐 불벼락 떨어지고 그뿐 아니잖아요. 자녀들까지 10남매가 생일잔치 하다가 요즘 말하면 히오릿바람에 토네이도라고 그러지 영어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압사해버렸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같으면 동방에서 알아주는 재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나.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옆에서 볼 때는 주시하고 보는 거예요. 저 남자가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잖아요.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니 재산 다 날라갔는데 10남매가 다 몰살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제정신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볼 때는 요즘 말로 미쳤구나, 환장했구나. 하루아침에 그렇게 알거지가 됐으니까 환장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송축했다. 사탄이가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욥을 여지없이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까짓 것 가지고 육신 거 가지고 좌우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란에 빠진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내 정욕을 보았느냐? 그래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갔다. 또 10남매까지 다 몰살했다. 그렇다고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더냐? 사탄이가 할 말 없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육체가 아직도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네 손에 있잖아. 왜? 육신은 사탄의 뱀의 이게 소유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한테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그렇잖아요. 흙만 먹어라. 생물학적 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물학적 뱀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이 흙은 뱀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껍데기는 네 소유잖아. 네 고난에 있잖아. 내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적인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사탄 마귀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이 생각나야 될 거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빠진 것이 없이 부족한 것이 없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데려다 놓으셨어요?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키니까 뭐예요? 주인이죠, 주인. 영생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한 가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생명나무까지 내가 먹어도 좋은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내가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 전에 죽음이 선포됐습니까? 죽음이 선포 안 됐어요. 왜? 하나님 동산에는 영생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만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이 내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돼야 뭘 하느냐? 부활한단 말이에요. 영생에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다른 민족한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왜 그래요? 아브람 때 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한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 선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진행 과정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섯째 날 마지막 날까지 일을 마쳐야 일곱째 날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완성되어 들어가지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돼야만이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니. 사도 바울이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선포해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누구만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겉이야 똑같잖아요.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나라 말로 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그게 왜 못 듣느냐는 거, 왜 못 듣느냐?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얼마나 전국을 찌르는 직설적인 지적이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죠? 살인했다. 누굴 죽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영생할 수 있는 데 끌어내렸잖아요. 누굴 이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이불을 이용해서 끌어내린 거예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브릿지를 삼아서, 연결고리를 삼아서 교묘하게 첫사람 아담을 영생할 때서 끌어내린 것이 뭐냐? 살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난 거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이 과학은 모르니까 육신이 죽으면 죽은 거다. 그 성경은 첫째 사망이다. 왜 첫째 사망이라고 했을까?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흑인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것이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영생하느냐 못하느냐. 영생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 엄격히 따져보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자연인이 죽고 다시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몽땅 다 불못에 던져라.
간단하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린 게 성경은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거룩한 자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모습을 담습니까? 그 창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 말씀드린 거거든요. 종교 행위가 뭐냐? 종교가 뭐냐? 근본을 아는 것이 참된 종교다. 근본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늘에 시작됐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그건 쉽게 말하면 가짜예요. 그래서 거짓의 앱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앱이다. 이 원리를 어떻게 바꿀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오셔서 영생할 자와 영생 못할 자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누가? 하늘의 지식이, 철학이, 과학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게 사도 바울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을 때는 자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만삭되지 못하고도 난 사람들 있잖아요. 7달 반 만에 8달 반 만에 난 그 만삭되지 못했잖아요. 7삭둥이 8삭둥이 그러잖아요.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에서부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죠. 또 주님의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도 똑같아요. 뭐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유다나 똑같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거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참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를 왜 육신이 있고 유대인을 보내셨나? 그네 읽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생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성령 받아야 날마다 이 말씀들이 기억난다. 그 성령 받는 방법은 기독교에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받고 돌이키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